이번 여름에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 평택교회를 향한 그 영적인 목마름을 주신 이유로 저는 이 환대라는 단어가 계속 머리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이 환대와 관련된 책들도 많이 읽어보고 또 성경적인 개념도 찾아보면서 제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환대라는 단어를 그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풀이하더라고요. 환대, 반갑게 맞아 정성껏 후하게 대접함. 제가 최근에 본 책에서도 이 개념을 강조하는데요.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줄게, 이런 제목의 책에 보니까 거기에 그 플라톤이 한 말을 인용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친절하라. 당신이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힘겨운 전투를 치르고 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 평택교회가 영적인 공동체가 돼서 주님의 사랑으로 친절을 베풀고 또 정성을 다해 환대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거 아닐까? 지금 모든 분들이 이 세상에서 그 전쟁을 치르듯 참 힘겹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제 주변만 봐도요. 그 코로나19 이후에 그 삶의 무게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지금 청년들은 취업이 잘 안 되니까 그 갈 만한 곳이 없으니까 이 미래에 대한 불투명 때문에 힘들어하고요. 또 어른들은 갑자기 높아진 그 금리 때문에 물가 때문에 그 경제적인 문제로 신음을 하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모든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내년은 더 극심한 그 경제적인 추이가 닥칠 거라는 그런 두려운 예고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성도님들을 섬기는 제 입장에서도 걱정이 되게 많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이 나오는 이 문구요. 친절하라. 당신이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힘겨운 전투를 치르고 있으니 이 문장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또 삶에 지쳐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으로 환대를 베푸는 곳이 되면 좋겠다. 이런 도전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언제까지 여기 평택교회 담임 목사로 쓰실지는 모르지만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는 곳이 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무엇보다도 여세 동안 그 힘겨운 전투를 치르고 온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환대로 풍성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환대를 풍성히 누린 저와 여러분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랑으로 환대를 베푸는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우리 평택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우리 평택교회가 예수님의 그 따뜻한 온기와 사랑으로 환대하는 그 실습의 장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사실 이 환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그 가누기 어려운 그 벅찬 감격이 막 밀려와가지고 제가 그 몇 번이나 울컥울컥 했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제 인생 자체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환대를 많이 경험했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도 어릴 때부터 수많은 어른들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의 환대를 제가 먹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안에 이 가슴을 참 따뜻하게 하는 그런 추억들이 막 떠올랐는데요. 저희 그 중고등학교 시절을 돌아보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막 주목하고 또 잘생긴 사람을 주목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저는 뭐 주목받을 거리가 하나도 없는 굉장히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근데 엿새를 그 학교 선생님들에게 눈길 한 번도 받지 못한 그런 평범한 삶을 살았던 제가 이제 그 주일날 교회에 가기만 하면 어른들이 자꾸 저를 그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뭐 그분들은 저희 집이 갈 곳이 없으니까 그 기도원에서 사시는 걸 다 아시는 분들인데요. 얼마나 저를 아끼고 격려해 주시는지 제가 이런 말을 뭐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의수야,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마. 아니 엄마가 아빠가 저렇게 기도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너를 그냥 두시겠니? 너는 잘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지금 저의 자신감과 또 건강한 자존감은요. 뭐 교회 안 다녔으면 절대로 생겨나지 않을 것들이에요. 다 교회에서 얻은 거거든요. 그리고 20대 때 집을 떠나 그 타지에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는 그 과정에서도요. 저는 단언하는데 그때 저를 살려준 건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로 안 해본 일이 없거든요. 뭐 신문도 돌려보고 뭐 전단지도 돌려보고
공사장에서, 시장에서, 주유소에서, PC방에서, 뭐 이거 말고도요, 뭐 편의점에서, 식당에서 제가 그 한 곳에 잘 적응을 했더라면 이렇게 많은 경험을 못 해봤을 건데 이거 하다가 쫓겨나고 저거 하다가 쫓겨나고 계속 쫓겨나니까요. 이 몸도 지치고 마음도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낼 때도 저는 주일만 기다린 거예요. 주일만. 교회 아니었으면 숨 쉴 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저를 살려준 은인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시해서 제가 그랬던 것처럼 교회 가는 날만 기다리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도록 애를 쓰는 걸 제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그것 때문에 목사가 됐잖아요. 그 사랑의 빚을 갚으려고 목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랑의 빚은 뭐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이건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이렇게 나오게 된 이유는 뭐 제각각 다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랑의 빚을 졌다는 이건 다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러보내야 되는 이 사명이 다 주어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탕자의 비유로 알려져 있는 너무나 유명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보통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따 설명을 들어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뭐 둘 다 탕자예요. 둘 다. 가출 안 하고 그냥 집에서 뭉개는 탕자. 그리고 또 가출한 탕자. 하여튼 다 탕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이 자격을 잃어버린 탕자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먼저 이 두 아들의 특징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둘째 아들은요, 정말 이 페루나 같은 아들이에요. 페루나 같은. 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뭘 요구하는지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12절.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유산이라는 건, 재산이라는 건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줄 유산을 그 미리 달라, 미리. 그래서 우리 정서로도 이게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데요. 그 당시에 아버지의 권위가 강했던 그런 가부장적인 시대에서는 이건 뭐 더욱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어느 자료에서 보니까요. 그 당시 사람들의 시각으로 지금 이 둘째 아들의 이 요구는요. 이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대요. 우리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이게 패륜적인 짓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그 아버지를 어떤 사람으로 묘사하는가 하니까 패륜나 자식의 이 말도 안 되는 무례한 요구를 들어주시는 분으로, 허락해 주시는 분으로 묘사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버지가 왜 들어주시는지는 아시죠? 이 둘째 아들은요, 그 요구를 들어줘야 사는 자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나중에 그 비참한 자리에 빠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생명을 유지하는 그 자리까지 가봐야 그때 정신을 차리는 아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저를 포함한 죄성을 가진 대부분의 인간은요. 이 둘째 아들과 같은 그런 부류에 속하거든요. 아무리 말씀으로 가르쳐줘도 우리는 직접 겪어봐야 그 정신을 차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엄청난 재산을 탕진하는 손해를 보는 걸 아시면서도 그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이게 둘째 아들이 겪었던 그 아버지의 환대고요. 그런가 하면 큰아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둘째 아들하고는 좀 다르게 아주 반듯하고 성실한데 사실 깊이 들어가 보면 더 문제가 많은 게 바로 이 큰아들이에요. 겉으로는 뭐 늘 곁에서 아버지 일을 돕고 또 아버지를 섬기지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이 큰아들은요. 정작 이 아버지에게는 마음이 가 있지 않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버지에게 이 마음이 없는 큰아들. 저는 큰아들의 그 모든 문제가 다 이 태도에서 파생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아버지에게 마음이 없는 이 태도가 큰아들에게 어떤 문제를 파생시켰느냐? 성경에 보면 이제 동생이 자기 유산을 챙겨서 먼 나라로 갔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소식이 끊긴, 그래서 생사를 알 수 없었던 자기 동생이 살아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동생이 살아서 돌아온 것만 해도 막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동생인데. 근데 이 큰아들이 보이는 냉정함을 한번 보세요. 본문 25절부터.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아버지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 다음에 보세요.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뭐 섬뜩할 정도예요. 생사를 알 수 없었던 동생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뭐 기쁨은커녕 오히려 그 분노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대목에서 뭘 두려워해야 되는가 하면은요. 교회 나오면서도 오래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마음이 없는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 우리도 큰아들처럼 이런 섬뜩한 종교인이 될 수 있다는 걸 항상 두려워해야 돼요. 뭐 남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 아니 저 사람이 구원받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게 하나님께 영향을 받지 않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거거든요. 게다가 이 큰아들이 가진 그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이 큰아들은요. 나는 저 둘째와 다르다고 생각하는 병든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29절과 30절에 보십시오.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항변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뿌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지금 이 큰아들이 항변하는 내용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동생보다는 낫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탕자의 비유를 뭐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로 생각하지만 사실 그게 맞지 않은 게요. 그 앞에 보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주시게 된 배경이 나오는데 자 누구에게 경고하기 위함인지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나오는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그 다음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 당시 종교 지도자인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다 큰아들에 해당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들은 종교적인 우월감 또 민족적인 우월감 그래서 자기는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이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깔보고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의 교만은 뭐 하늘을 찌르는 거 아닙니까? 그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이방 민족에 대해서 저것들은 그 지옥의 불쏘시개감이라고 이렇게 교만을 부렸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영향을 받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이 큰아들처럼 병든 우월감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럼 큰아들은 왜 아버지에게 마음이 가 있지도 않는데 이 아버지 곁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느냐. 이게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병등 차원에서의 인정 욕구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해서 곁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제가 최근에 기꺼이 불편한 예배 이런 제목의 책을 읽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저자가 자기는 그 깨어진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그 어린 시절에 겪었던 상처를 밝히는데 그 상처가 뭐냐 하니까 아주 어릴 때 엄마가 자기를 그 먼 친척 집에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도착하자마자 엄마가 이 아이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가 내일 데리러 올게. 그리고 그 다음날이 됐는데 안 오시고 그 다음이 됐는데 또 안 오시고 결국 그게 뭐 마지막 인사가 된 거죠. 이게 그 어린아이에게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그 일을 겪고 나서 어떤 트라우마가 생겼냐 하니까요. 이분이 고백하기를 나는 어릴 때 엄마한테 버림받았다는 이 상처 때문에 어릴 때부터 자꾸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어린애가 뭐 자꾸 눈치를 보고 그러면 그게 되게 안쓰러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어린애가 막 자꾸 눈치를 보면서 내가 그 상대방의 필요에 만족을 시켜줘야 된다는 그리고 내가 그 상대방에게 만족을 시켜주지 않으면 또 언제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이런 강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다는 거예요. 뭐 요즘에 그 유튜브나 인터넷 방송 같은데 이런 집착을 보이는 사람이 많다고 하잖아요. 좋아요, 그리고 구독 이런 숫자로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뭐 여행을 즐기려고 쉬려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사진 찍으러 간다고 하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사진을 SNS에다 올려가지고 하트를 뭐 많이 받아야 이 자기의 존재감이 확인이 되거든요. 얼마나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할 방법이 없으면 누리려고 여행 가는 게 아니라 하트 받으려고 여행 간다고 하는 이게 참 가슴 아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분이 어릴 때 받은 그 상처로 계속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하는 이 욕구를 채우려고 막 안간힘을 쓰는 너무나 피곤한 삶을 살았는데요. 여러분 이분이요. 지금은 선교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겪은 그 어린 시절의 상처를 이렇게 거리낌 없이 그 책에 다 오픈할 수 있는 건 여러분 그 상처가 다 치유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요. 영적으로 병원이에요. 병원. 이런 상처를, 이런 쓴뿌리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병원. 근데 아까 그 큰아들의 문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몸은 아버지와 가까이 있는데 이 몸은 교회를 떠난 적이 없는데 치유해 주시는, 잔치를 배설해 주시는 아버지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그리고 또 누구는 이렇게도 분석하더라고요. 본문에 보면 이제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막 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배설하고 막 송아지를 잡고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그걸 보고서 막 격분하는데요. 그 격분하는 심리 속에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느냐? 이 큰아들은요. 아버지의 재산이 전부 다 내 거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동생은 그냥 자기 몫을 가지고 가서 다 써버렸고 이제는 이게 다 내 건데 왜 저 쓸데없는 놈을 위해서 내 송아지를 잡아야 되느냐고. 그래서 이 큰아들이 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는 그 심리 깊은 곳에는요.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고 정말 아버지를 소중히 여기는 이런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 그 아버지 손에 들려져 있는 그 재산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큰아들에게 이 아버지는요. 그저 수단이라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예수 믿는 분이 참 많았었거든요. 헌금을 많이 해야 뭐 복도 많이 받는다더라. 주일을 꼭 성수해야 주중에 뭐 장사가 잘 된다더라. 근데 예배에 빠지면 뭐 손님을 하나도 안 보내주신다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슨 그 거래 관계로 생각해서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또 제가 들어보니까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설교도 그런 식으로 헌금 많이 해라. 이건 투자다. 뭐 이런 식으로 전혀 맞지 않는 설교를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나는 교회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늘 교회 안에서 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아들과 같은 이런 신앙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항상 내 마음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손에 들려진 그 무엇에 관심이 더 많은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두 가지 대안이라고 그럴까요? 큰아들, 둘째 아들 할 거 없이 이 두 아들이 다 탕자인데 아버지에게 관심이 없는 게 그들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탕자의 삶을 피하기 위한 두 가지 대안, 이걸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이런 탕자의 삶을 피하기 위한 첫 번째 대안이 뭐냐? 우리의 마음이요, 아버지께로 돌이켜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가 아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그 엄청난 재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났는데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받은 재산 다 날려버리고 그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살았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내용이 본문 16절에 나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한마디로 굶어 죽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둘째 아들이 참 대단한 게 뭐냐? 그게 17절에 나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요 딱 두 종류예요. 두 종류. 모든 인생은 예외 없이 고난을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이 환난을 겪는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데 어떻게 나눠지느냐? 어떤 사람은 이 둘째 아들처럼 그 환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 교훈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을 통해서 깨닫고 이렇게 스스로 돌이키는 자리로 나아가고요. 그런가 하면 뭐 고난은 고난대로 당하면서 거기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그 헛고생이라고 그러죠. 헛고생이. 그리고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뭐 가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이 쥐염염매로 배로 채우는 이걸 가지고 뭐 불행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 둘째 아들에게 찾아온 가장 큰 축복이 절망에 빠진 실패를 경험한 그 돼지우리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 비참한 실패가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가 됐잖아요. 사실 모든 고난이 다 축복은 아니에요. 그리고 고난은 할 수 있는 대로 피해가지고 안 겪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고난을 만나는 게 당연한 일이고 또 그 고난을 피할 수 없다면 기왕에 찾아온 그 고난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드리는 거. 그 고난을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으로 만들려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 둘째 아들이 보여준 이 태도는요. 뭐 말은 쉽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이 막 찾아오면 거기에 막 몰두해가지고 더 깊은 절망에 빠지거나 아니면 남 탓하는 재료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행복한 날에는 그것을 누려라.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감사해라. 근데 곤고한 날이 찾아오면 그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그때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때다. 그때는 깊이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해 보아야 될 때다. 저는 이 둘째 아들이 이렇게 스스로 돌이키는 이 모습을 묵상하다가 제 어린 시절이 생각났는데요. 이제 저는 아무래도 그 쌍둥이이다 보니까 그리고 누나하고는 연년생이다 보니까 어릴 때 뭐 정말 형제간에 뭐 시도 때도 없이 막 살벌하게 많이 싸웠거든요. 그리고 싸울 때도 뭐 그냥 뭐 말로 막 이렇게 욕하고 막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상대방을 열받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 동생 물건을 그 누나 물건을 막 집어 던지고 막 머리 잡고 저희 누나는 꼬집고 핥히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누가 저를 꼬집는 거를 제일 아파요. 차라리 때리면 맞는데 꼬집는 거는 제가 그때 트라우마가 생겨갖고 그래서 막 억울하면 막 울면서 엄마한테 이르고 막 시끄럽게 울고 이게 뭐 거의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는데요. 막 물건이 날아다니고 소리 지르고 주먹질하고 막 그럴 때 이 모든 싸움이 딱 한 번에 정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아버지가 방에서 기침 소리를 내실 때예요. 뭐 우리끼리 싸우다가 정리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아버지가 한 번씩 기침 소리를 내시면 그 전쟁터 같은 소음들이 다 그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둘째 아들처럼 엉뚱한 곳에 헤매다가 예기치 않는 고난을 만나게 되면 그때는요. 아버지의 기침 소리를 들어야 될 때라는 걸 기억해 내셔야 돼요. 뭐 목사도 똑같거든요. 여차하면 엉뚱한 길로 가고 여차하면 말실수하고 여차하면 막 부부싸움하고 여차하면 부끄러운 자리에 빠지는 거 이건 모든 인간에게 있는 공통점인데요. 여러분 목사가 돼서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저는 날마다 하나님의 기침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묵상이 다 하나님의 기침 소리를 듣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묵상하면서 들은 하나님의 기침 소리를 통해서 아 맞아. 나는 목사지. 나는 하나님의 종이지. 근데 뭐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 그래서 멀리 안 나가고 다시 돌아오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좌정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에 찾아오는 공고한 날을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기침 소리에 귀를 기울여 그 고난을 변정하고 찾아온 축복으로 만드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에서부터 그 인생의 질서가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 첫 번째 대안이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회복을 위한 중요한 대안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아버지가 베푸시는 잔치를 누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베푸시는 잔치 누리기. 제가 앞에서 이번에 이 환대와 관련된 책들을 뭐 여러 권 읽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여러 권의 책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탕부 하나님. 사실 이 제목이 좀 발칙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디다 대고 하나님한테 탕부라니.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이 책은 그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의 원제가 영어로 이렇습니다. The Practical God. The Practical God. 여기 나오는 Practical, 이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니까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품, 또 낭비하는, 그리고 또 이런 뜻도 있습니다. 남김없이 다 써버리는, 이게 Practical이에요. 그래서 이 의미를 담아서 우리말로 탕부 하나님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여러분 책 제목을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좀 짐작이 되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아버지 눈에 막 피눈물 흔들게 만들고 집 나가자마자 받은 재산 다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염매로 막 연명하다가 그래도 내가 아버지 종으로 있으면 이것보다 낫겠다 싶어서 돌아온 이 모렴치한 자식을 향해서 아버지가 베풀어 주시는 그 잔치는요. 이 프레디그라는 단어 그대로예요. 모든 걸 다 낭비하고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픈 사랑을 이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자, 돌아온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무모할 정도로 쏟아붓는 사랑이 20절부터 나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제가 어느 자료에서 보니까요. 그 당시는 이 아버지의 권위가 너무나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식 앞에서 달리는 경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권이고 뭐고 체면이고 뭐고 다 벗어던지고 저 멀리 보이는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 목을 얹어안고 입을 맞추고 있고요. 그 다음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 다음 23절,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요? 먹고 즐기자예요. 먹고 즐기자. 이게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잔치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그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행하신 그 기적, 내가 앞으로 너희들에게 이런 일을 할 거야,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첫 번째로 보여주신 예고편이 바로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도 이 잔치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비유로 설명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잔치라는 개념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 오늘 예수 오래 믿었던 사람 중에는 그 큰아들처럼 자기는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는데 여전히 그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이 배설한 잔치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항변합니까? 나한테는 한 번도 이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가출했다가 돌아온 저 페루나 동생한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느냐고. 그럼 왜 큰아들은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못 얻어 먹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관심이 없거든요. 그저 아버지 손에 들린 재산에 관심이 가 있기 때문에, 마음에 딴 데 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 요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 오래 예수 믿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주는 무서운 경고 아닙니까? 교회는 와 있는데 여전히 메마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용서 죽어도 안 하고요. 뭐 상대방이 조금만 잘못하면 그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막 길길이 날뛰고 딱 큰아들 같은 사람. 근데 왜 그런지 아시죠? 하나님이 배설해 주시는 잔치를, 하나님이 무모할 정도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향한 환대는요, 하나님의 환대를 받아본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 34편 8절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머리로 알고 있는 거하고 직접 맛보는 건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집 커피가 맛있다던데? 그 식당 음식을 잘한다던데? 이렇게 들어서 아는 거하고 직접 가서 맛보는 건 뭐 전혀 다른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지를 그저 들어서 이론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삶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배설해 주시는 그 잔치를 직접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으로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환대와 관련한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 여러 번 가슴이 막 뜨거워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 마음을 뜨겁게 만든 그 사건이 뭐냐면요. 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20대 초반에 저는 하나님께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었어요. 왜냐하니까 내가 모태신앙이고 아버지가 장로고 어머니는 권사고 또 가까운 친척만 해도 목사가 그 20명이 넘는데 우리 집이 망해가지고 내가 고생하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아니 어릴 때 교회에서 그 성경 퀴즈할 때도 하나님께 헌신한 자식들은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를 내가 분명히 들었었는데 어떻게 약속을 안 지키셔도 이렇게 안 지키시는 신이 있느냐고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을 넘어서 이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막노동하고 밤 10시에 교회 가가지고 막 강대상을 발로 차면서 막 엉엉 울면서 당신은 죽은 신이야, 죽은 신. 당신은 죽었다고. 그리고 만약에 살아있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신이야. 근데 내가 그 무능한 신을 왜 믿어야 돼? 교회 안 가! 그런 천인공로할 짓을 저지른 게 바로 저란 말이죠.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서도 아직도 이 분이 안 풀려가지고 막 하늘 향해 주일학교 선생님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고 자꾸 그래가지고 하늘 향해서 제가 막 삿대질을 했는데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해보니까 막 여기저기 막 찔려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잘 몰랐을 때니까 하늘 향해서 막 삿대질을 하면서 왜 내가 당신같이 무능한 신에게 님자를 붙여야 되냐고. 하나님 이름에서 님자 빼고 그 두자로 제가 막 조롱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모독과 저주를 다 퍼부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내 생애에 가장 큰 하나님의 환대를 받았던 날이 바로 그날이더라고요. 그날 제가 겪은 하나님의 환대가 뭐예요? 그렇게 조롱하고 삿대질하고 당신은 죽었다고 당신은 무능하다고 막 퍼붓는 그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철없는 저를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그 행위대로 저를 맞상대하셨더라면 지금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그 행위대로 저를 심판하셨더라면 제가 어떻게 그 목사가 될 수 있었겠냐고요. 그 천지분간을 못하는 저를 보듬어 주셨던 그 환대가 오늘의 저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기침소리로 받으시고 둘째 아들처럼 여러분의 관심, 여러분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환대를 내 곁을 떠났다고 탓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20대 때 저를 살려준 그 교회 어른들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그 환대를 힘들고 지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래서 날마다 이런 아름다운 환대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평택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후렴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건 그 수많은 어른들의 기도의 힘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이 베푸시는 환대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삶에 지쳐있는 영혼들을 떠올리시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는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하네 조용히 그대 위해 성령님 기도하네 성령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성령님 널 위해 기도하네 조용히 그대 위해 성령님 기도하네 성령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성령님 널 위해 기도 우리 2절 다시 한번 불러보기 원합니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하네 조용히 그대 위해 성령님 기도하네 성령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성령님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세월 되돌아볼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환대를 받으며 여기까지 왔지만 괴담을 이탈하여 그 엉뚱한 곳에서 헤매는 둘째 아들이 그리고 아버지 곁에는 있지만 아버지에게 관심이 없는 큰아들이 바로 우리라는 걸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오늘 모든 자격을 상실해버린 그 탕자를 아버지는 탓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졌음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하나님께 모든 관심이 가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오늘 내가 살아서 호흡하는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선물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번 한 주간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과 환대를 충만히 누리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환대를 되갚아드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그리고 섬세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도 빚진 자의 마음으로 받은 사랑을 그대로 흘러보내려는 모든 자들에게 나타나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찬양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길 원하는데요. 이 찬양 함께 부르실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이런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려주고 내 모든 것 내려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서로 사랑할 때 세상엔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엔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여세 동안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았던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려 기쁨으로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환대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얄팍한 총의 입술로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다 전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친히 일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무모할 정도로 쏟아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잔치를 배설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환대를 통해 그 마음의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기쁨이 회복될 때에 우리도 그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랑의 환대를 베풀 여유가 생기는 줄 믿사오니 이 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환대의 선순환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는 전쟁터에서 추대하듯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환대를 경험하는 장소가 되고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세임을 공급받는 은혜의 장소가 되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탐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환대로 다시 씹어도 달려가기로 다짐하며 예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